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보리라.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거친 파도 나를 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부르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친구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저 높이 저 멀리 전해야겠죠? 이제 더욱 우리 힘차게 더욱 신나게 주님 보고 좋은 복음 들고 떠나는 렛츠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는 주, 닫혔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 생명과 소망 되시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 기뻐합니다.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자, 박수 치면서 함께 할게요. 렛츠고!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온 세상 주의 복음 Let's go! 온 세상 주의 사랑 Let's go! 온 세상 전하리라 주와 함께 더욱 높이 Let's go!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께 사랑과 영광의 복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며 신실한 약속 이루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지 않았고 그리고 친구를 미워했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가족을 잃었고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주일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그리고 화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0주 정도가 지났어요. 엄청 긴 시간입니다. 거의 5달 정도가 된 거예요. 아마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오늘 설교 말씀은 목사님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7살 때까지 대전이라는 곳에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근데 대전에 살 때 5살인지 6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이 아침 일찍 나가서 동네에서 친구들 2명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형이 이제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큰 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형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저희랑 같이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다 보니 갑자기 그 형이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형 학교 가? 그럼 나도 학교에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누나들이 있는데 학교를 엄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원래는 대부분 안 돼, 너는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 5살인가 6살 그랬는데 그 형이 저를 보고 그래? 너 학교 가고 싶어? 그럼 데려갈게. 그리고 실제로 둘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만 간 게 아니라 그 형이 저를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학교는 이미 늦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 반에 있는 모든 그 형 누나들과 선생님이 동생 그 어린애를 데리고 온 그 형과 또 저를 보면서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교단 앞에 세우더니 저한테 너는 학교에 왔으니까 너 자신을 소개해 보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형 누나들이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그냥 너 집이 어디니 물어봐서 제가 어디라 했더니 멀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그만 집에 가라. 그래서 제가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목사님은 학교에 가보고 싶었고 목사님은 그래서 어떤 형을 따라서 학교에 갔고 그 형을 따라서 교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초등학생이 된 걸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은 초등학생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려면 나라에서 정한 나이가 되어야 초등학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8살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초등학생일까요? 초등학생이 아닐까요? 그 친구는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왜냐면 초등학교의 학생은 아닌 이유는 홈스쿨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게 초등학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초등학생이 되려면 나이도 돼야 되고, 또 하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목사님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말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까요? 그냥 뭐 세례 요한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고,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거든요. 그거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외쳤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초등학생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소리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인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고, 또 하나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에 받아들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구나, 깨우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죄악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로 들려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를 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지,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모래가 가득한 땅에 뜨거운 햇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사막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들에서 살았어요.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들에 있는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어요. 여자도 왔고, 남자도 왔고, 아이도 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자도 세례를 받았고, 남자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봐. 우리를 어려운 처지에서 구해줄 메시아인가 봐. 나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저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로 오셨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살았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죄를 용서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시작하는 그 순간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세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도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구나. 내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고백하고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말 구원의 삶을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는데 회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세례를 통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도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을 수 없지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세례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집에는 정수기가 있고 목사님 어머니 집에서 이제 정수기가 없고 물을 사서 드셨는데 정수기를 이제 새롭게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다가 이 회사의 제품을 쓰는 걸로 체크를 하면 한 달에 2,000원을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2,000원. 그럼 앞으로 5년간 써야 되는데 1년이면 24,000원. 5년이면 10만 원 이상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께 저희는 그렇게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인 받는 거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분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왜 그러세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고 다 할인을 받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생활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조금씩 적용해 나갈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또 2번째 이야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나예요.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삶, 이번 주의 삶,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조건을 잘 맞춰가는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나 스스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키는 삶,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늘 회개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학생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죄 용서받아야 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